단군 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명대사의 고향 경남 밀양에는 사명대사가 계셨다는 표충사와 신비의 비석으로 유명한 표충비 등 사명대사와 관련한 유적과 기념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표충사와 표충비가 있는 표충비각, 사명대사 사당을 찾아 참배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명대사와 스승 서산대사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설의 고향같이 편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명대사와 함께 승병으로 유명한 영규대사는 조선시대 선조 때 불교의 선승으로 스승 서산대사에게 불도를 배우고 깨우쳤습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제자인 사명과 영규에게 승병을 준비시켰다는 설이 있는데, 실제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전국에서 승병이 빠르게 일어난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전설이 다음과 같이 전해져 옵니다. 어느 날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숲에서 노루가 뛰어나오더니 이어서 늑대가 뒤를 쫓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서산대사는 주장자를 들어 쑥 빼었는데 그 속에서 칼이 나왔다고 합니다. 서산대사는 칼로 늑대를 단칼에 베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명대사는 별안간 일어난 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의 주장자 속에 칼이 있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거니와 살생을 금기하는 불가의 스님이 늑대를 죽인 것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스승님에 대한 분별이 올라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는 듯 서산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늑대를 죽이지 않았다면 늑대는 앞으로 많은 노루를 죽이고 더 큰 죄업을 짓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살생은 불가의 금기온데 어찌 사명이 말했습니다. 서산대사는 사명대사에게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라. 앞으로 몇 년 후면 외적이 쳐들어와 수많은 백성을 죽이고 끌고 갈 것이다. 그때 너는 스님으로서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며 깨달음을 지키겠느냐? 아니면 깨달음을 잠시 내려놓고 백성을 구하겠느냐? 이것이 너에게 주는 화두니라. 사명대사는 큰 충격으로 사흘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승 서산대사를 찾아갑니다. 그래, 화두는 풀었느냐? 네. 외적을 물리쳐 백성을 구하는 것이 곧 도를 이루는 것임을 알겠나이다. 서산대사는 크게 기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전국에 있는 스님들을 결집하고 은밀히 창칼을 다루는 법과 무예를 연막했다고 합니다. 서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조정은 평양으로 의주로 피난을 가고 남겨진 백성은 유린당할 때 서산대사 이하 사명, 영규 등 수많은 스님들이 목탁 대신 창을 들고 속세로 내려왔습니다. 이후 사명대사는 조선의 승병을 통솔하여 외적을 물리쳤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왕명으로 일본에 건너가 조선인 포로 3,500여 명을 구출해 옵니다. 불교는 조선시대에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승려는 사대문 안에 발을 들일 수조차 없던 시대, 선조는 전국의 유생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명대사에게 영의정을 제수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로 임명한 것입니다. 사명대사는 문득 서산대사께서 주신 글이 생각났습니다. 곤란할 때 보라고 주신 글이었습니다. 서산대사가 준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너는 본래 출가 수행자이니 본분을 잊지 말라. 서산대사는 이러한 상황까지 미리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도탄에 빠진 나라와 백성을 구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본래 내가 천지의 주인공이니 천지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할 일을 마쳤으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것임을 깨달은 사명대사는 임금에 대한 예의로 교지를 3일간 갖고 있다가 산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사명대사는 도를 이뤘으되 도에 집착하지 않았고 권력을 가졌으되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백성을 구했으되 공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래 수행자의 자리, 본래 깨달음의 자리, 본래 하나의 자리, 속세에 내려와 중생을 구하고 피 안의 언덕으로 올라가 해탈하신 사명대사는 진정한 보살이요 부처요 홍익인간이 아닐까 합니다. 일찍이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조선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조선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조선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조선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조선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 정신이다. 사명대사는 비단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표상이라고 봅니다. 밀양에 가시면 사명대사를 뵙고 오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